시편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텔힐림, 네, 찬송, 시들의 책 이렇게 하고요. 헬라어는 퍼살모이, 수금에 맞추어 부르는 찬미가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시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네, 악보 없는 찬송가 시고 기도입니다. 시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시편은 1400년에서부터 그냥 모세 시대부터 거의 400년까지 그 약 1000년간의 언약의 백성들의 그 이야기 이제 시입니다. 이야기 모음이고요. 토라를 따라서 하는 언약 백성의 천년의 삶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저자고 고라 자손 아삽 솔로몬 뭐 헤만 에단 모세 등입니다. 그다음에 창조 시대부터요. 모세니까요. 모세부터 포로기한 이후까지 기간 동안에 써여진 이제 시고 세 번의 편집 과정을 겪습니다. 이건 좀 더 제가 다시 설명하겠고요. 성전에서 찬양할 때 노래하던 노랫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이에요. 절기 때는 안식일에 기도문이 있고 개인적 생활 지침서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고요. 모세 오경과 비교가 되죠. 5권으로 해서 각 권의 마지막마다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의 장르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개요할 때 했지만요. 탄식시가 있고요. 위기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감사시가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끝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감사를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찬양시가 있습니다. 탄식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찬양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이런 속성들을 찬양하는 거 있습니다. 신뢰시입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면서 그런 이제 신뢰시를 했습니다. 시편 앞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따른 또 장르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왕시가 있어요. 내용에 따른 장르는 제왕시.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인간 왕에 대한 이상, 인간 왕은 이래야 된다는 이런 이상을 제시하는 그 제왕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맹세를 다루지만 이제 왕정 몰락 이후에는 메시아 주제로 부상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에 대한 왕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뒤에는 그 결국은 메시아가 왕이죠. 주제로 부상 바뀐다는 거죠. 즉위시 왕이 되는 여호와가 왕이 되시에 통치하는 그것을 이제 즉위시라고 합니다. 지혜시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에 따랐으며 지혜시가 있고요. 창조시가 있고요. 역사시가 있습니다. 어. 역사시 이후에 또 참회시도 있어요. 기타에는 회개하는 참회시가 있죠.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51편이죠. 그다음에 제시 예배 드릴 때 하는 것,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온시 이런 것들이 장르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개요는 우리가 앞에 봤는데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구원자, 이제 그 다음에 경배, 레위기, 왕 통치하는 민수기, 은혜, 말씀, 신명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예를 들어 여기 41편, 72편, 89편, 106편, 150 마지막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각 권의 전체 내용 대표시입니다. 앞에를 대표해준 대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권으로 이어지는 봉합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요. 자, 그리고 구약의 3분의 1은 거의 이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지서, 시편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개요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아삽, 뭐 다윗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편집자 아까 그 편집한 사람이 다윗도 편집했을 것 같고 히스기야, 요시야,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이제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술 기간 한 1000년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개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배경과 이제 기록 연대를 이제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봤죠. 1400년에서 400년까지 천년의 삶을 누리고 창조에서 포로기한까지입니다. 자, 이 세 번의 편집 과정을 보시면 BC 천년경에 다윗이 편집을 했을 것이고 BC 700년경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아가 또 한번 편집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400년 정도에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최종적으로 편집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의 편집 과정입니다. 시편의 저자를 보면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고라 자손이 10편, 아삽, 에단, 헤만, 솔로몬 2편, 모세 1편, 그 다음에 공고한 자란 분이 했고 저자 미상이 또 있고요. 이렇게 저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의 분류는 아까 우리 주제는 이렇게 찬송 탄식 받고요. 머릿말을 보면은 미즈모로 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말쓰기는 교훈이고 이런 거 참조를 하세요. 믹담 이건 탄식이고 테필라는 기도고 테일라는 찬송이고 자 이런 시가연 슬픔일 때 미즈모로 이거는 찬양 악기 연주 이런 게 있습니다. 곡조별로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뭐 소사님, 수산 에돗 이런 에덧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악기 모양 이렇게 있고요. 자, 묻 랍벤이라고 아들의 죽음을 또 애도한 그런 곡조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려운 말이지만 읽을 때 잠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편이 분류됐고요. 연주 방식에 따라서 분류된 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 위에 이제 제목을 하면 옆에 이렇게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연주를 어떻게 했는가? 현악기로 한 거는 수금 비파 같은 걸 했을 때는 느기 노트라고요. 관악기 피리 같은 거는 느힐 노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스미닛은 8번째 뭐 이렇게 있고요. 깃딧이라는 것은 포도주 틀을 밟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이제 둘째 음에 강이 들어갑니다. 약강 뭐 이렇게 약강 약강 약 이렇게 식으로 그런 이제 깃딧에 있는 이런 이제 노래들 있습니다. 마할라 춤추면서 하는 거 이런 거 시편의 분류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 시가의 이제 이해는 이제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참조로 뭐 대꾸법이 있어요. 대조법이 있죠. 대조법인데 동의 대꾸법, 반의 대꾸법 이것도 이제 뭐 교차 대꾸법을 주로 많이 쓰죠. 다른 건 몰라도 A, B, B, A 이래서 이제 관계되는 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래 해놨지만 여기 C가 있다면 C의 핵심 중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말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B 또 말하고 중간에 여기 이제 핵심이다. 이게 우리의 그 귀납법이나 연역법하고 다른 게 이제 교차 대꾸법에서는 중간에 시의 핵심이 간다 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핵심에 이제 이 핵심을 여기 두구나 그건 알기 위해서 교차 대꾸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편의 오중 구조 5권으로 된 것은 언제 완성되었을까? 자세하게는 몰라도 쿰난 사본이나 70인역, 미드라시 텔리림 이런 거를 참조를 해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시편들을 존재해서 결국 마지막 편집 과정에서 이제 5권의 이제 오중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1권, 2권 나눌 때 여기 72, 89 이런 게 있습니다. 송영이잖아요. 마지막 마치는 송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 내용을 통합하면서 이 여기로 이어주는 봉합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앞서서 여기 전체 시편의 서론이 1, 2편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146에서 150편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이 있고 본론이 이제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전체적인 시편을 공부를 못하지만 이제 구조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송영 아까 우리가 방금 본 여기 이 41편, 72편, 89편, 105편 이걸 이제 송영이라 하잖아요. 그 송영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각 권을 갈무리하는 기능, 그게 통합해주는 기능이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41편에 보면 여호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다 나와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시기는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말이 꼭 그 성령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영원, 영원히 뭐 이런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죠? 있죠. 그리고 이제 찬양의 주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누가 이렇게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붙여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이 송영은 이 앞에 전체 1권을 전체 갈고리 마무리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고 있거나 이 이제 성령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보시면요. 서론은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서론은 원래 이제 시편 1편인데 1, 2편을 이제 서론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미 상관으로 되어 있어요. 아슈레이는 이제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여러분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자, 2편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2편 12절 보세요. 2편 12절.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또 됐잖아요. 그렇게 복으로 시작해서 아슈레이로 끝난다는 거예요. 복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복이 또 그래서 1, 2장이 수미상관법이에요.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라는 편지 봉투에 앞에와 뒤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편지 봉투를 싸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미상관법. 그죠? 수미상관식 이렇게도 말해요. 자, 그렇게 1, 2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그걸 강조한다는 거죠. 자, 시편 1편은 율법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한다 강조했잖아요. 근데 시편 2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 대한 거죠. 제왕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 2편 2절에 2편 2절에 보면 그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 메시아를 말하는 거지요. 6절에도 나의 왕 말하잖아요. 7절에는 내 아들이라 이 제왕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1, 2편을 토탈 두 시편의 핵심 뭐냐면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인간 또 왕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하면 주하로 율법을 묵상하는 인간 또 그 다음에 2장에는 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 편에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서론은.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어로 된 게 여기 1장 1절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적잖아요. 기록을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여기 이 똑같은 얘기 이제 수미상관이란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거든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게 서론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그 말이다. 인클루지오 방법이다 말입니다. 자, 그다음 결론을 볼까요? 146에서 150편의 이제 결론인데 결론의 특징은 이게 춤이 상관 구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찬양의 주체 변화, 찬양의 내용. 근데 이거는 할렐루야 찬양인데요. 춤이 상관이에요. 146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자, 47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숨이 상관이죠. 똑같죠? 자, 근데 찬양의 주체는 146편은 개인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7편은 한 146편은 한번 여러분 펴서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이제 그 찬양의 어떤 주체가 여기 있죠. 찬양의 주체 변화가 있고요. 찬양의 내용이 있는데 찬양의 주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6편을 이렇게 보면 다 할렐루야 찬양이지만 처음에 146편 이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개인이잖아요. 시온. 그 다음에 이제 147편 보면은 147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복수로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며 이래서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 다음에 148편을 보세요. 148편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에 해와 달아
또 사절의 하늘도 이게 창조 세계 전체 찬양하는 거예요. 149편에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시온이 또 나오죠. 이스라엘 시온이 나오고요. 그 다음 155편은 호흡이 있는 자는 전부 다 찬양하라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6절에 150편 6절에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 모든 자 이렇게 찬양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수미상관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 다윗이가 있고 고라시도 있고 아삽시도 있고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 245에 나오고 여호와란 이름이 45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왕 대신 하나님 시를 또 이렇게 있고요. 찬양시도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있잖아요. 120편에서 134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거든요. 그럼 할렐루야 몸시 우리 방금 봤죠? 이게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런 시들이 있다. 이렇게 모음집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에는 이제 우리가 서론도 받고 결론도 봤는데 본론은 이제 이 1에서 3권, 4에서 5권은 나눈다면 1에서 3권은 이제 인간의 왕을 세운 게 2편에 나왔죠. 자, 인간왕이 계승되고 인간왕이 실패하는 이런 거 나와요. 그런데 이제 90편 이제 이 이야기로부터 인간의 참된 거처가 나오고 야훼 하나님 말락 하나님 왕 그리고 인간왕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왕을 노래하는 게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의 키워드를 볼까요? 시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1편에서 말했고요. 이건 우리가 다 했습니다. 5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이 담겨는 성도의 노래고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자, 모세오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죠.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받았지만 백성은 시편을 올려드렸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경배받으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은 토라를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요. 시편 전체 삶이고 잠언은 지혜롭게 욥은 성공적으로 전도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가스는 사랑하며 이렇게 5권의 시가 쓰는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할렐루야 찬양은 대찬양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짓죠. 그리고 이제 이 찬양 시편 전체를 보면 앞에는 탄식시가 주로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찬양시도 있지만 더 많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찬양시가 더 많아집니다. 탄식시가 작아집니다. 왜? 성숙해지니까 인생의 탄식보다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가 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새 노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어요. 새 노래의 주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1편의 구조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의 길로 가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토라를 따라 지혜롭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잠언을 통하여 지혜롭게 사는 길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잠언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